예수님의 영광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시라. 그이시라. 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언제나 육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 그것이 쟁점이었잖아요. 쟁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진의를 설명하는데도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야.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해서 내가 죽지 않느냐. 사람이 한번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논리거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영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이거든. 영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가 죽으면 철학적으로 혹은 그 사람의 신념에 찬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떠났다. 누구 고이 잠들다. 그 사람이 영면하다.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잠들다. 이렇게 죽었다. 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묘비에라든가 어디에나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야. 그분이 여기에 잠들어 계시다. 그런데 언젠가는 잠든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끝났다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잠들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란 말이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잠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영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 그때는. 그거를.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영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전도를 들을 때에 영적으로 듣지 않고 육적으로 듣는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야. 육적으로. 이게 지금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보느냐 육적으로 보느냐는 차이인데 대부분이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육적으로 보기 때문이야. 예수를. 너는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네 어디서 왔는 줄 아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길래 요한복음 1장에 그 신앙 고백을 하냐고. 그렇게 정언을 하냐고. 영어로 보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영원히 산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내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했는데 내 영은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는 곳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경의 쟁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말 실험하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여기를 죽이는 이유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하기를 네가 미쳤지 않느냐.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예수가 말하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네 말을 믿으면은,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 진실로. 이거는 진실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자체가 진리라는 얘기거든.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 말씀 전체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기록했던 그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 그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마음으로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네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영이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잖아. 죽는다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다르게 지옥에 간다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가 아니면 육적으로 이해하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관점의 차이예요. 보는 눈의 관점. 아담이 보았던 육신의 관점으로 그 예수를 보면은 믿지 못할 내용이라니까. 귀신 들렸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전번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다른 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잖아. 미친 사람을 왜 미쳤다고 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왜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를 미쳤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도 아담이 바라보았던,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그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증거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그래서 저 시각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는 가난한 자의 아들이다.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배운 것이 없다. 그는 그 촌 동네에서 왔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목하라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파하고 있거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했거든. 말이라 말.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이 영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증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 그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신다. 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국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자면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 하셨단 말이야. 그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야. 그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요한복음 1장 말씀 요것만 올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이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 속에 사람의 영 속에 넣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것이다. 자, 사람의 영 속에 넣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인데 그 말은 뭐야? 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사람에게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사람 영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담이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육신의 안목을 쫓아 보암직도 하고 몸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쫓아갔던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를 세상에 내보내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저들이 간밤무소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넣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야. 응?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여서 죄인의 몸에 들어갈 수 없으신 것이다. 어떤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은 더러우면 사단의 내용이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사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진리의 내용을 들어도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게 바로 불교인들, 선임들이라니까. 목탁을 두들면서 그들이 뭘 추구하느냐?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라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은 무릎 무르고 사는 산이로다. 진리 자기가 겨우 깨닫고 간다고 하는 말이 무릎 무르고 사는 산이로란 거야. 그게 다야. 그 사람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면벽을 하고 깨달아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알 수 없다니까. 그 왜 알 수 없느냐? 그가 더러우면 그대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내가 십자가를 해서 너희 죄를 다 치고 갈 거야. 내가 치고 간 것을 너희가 믿으면이라고 했잖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이라고 했잖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죄 사함을. 죄 사함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야? 깨끗한 자라고 한다니까. 그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누가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났다가 떠나가신 후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죄의미는 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진리를 구하고자 애를 써도 그들이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 지금도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스님들 없다고.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희생의 양이 되셨다면, 우리 자신의 죄를 지고 가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깨끗한 자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삼위가 일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아들의 자리로 만들었잖아, 그지?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그만큼 아버지에게서는 없어서 안 될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 그 영광이. 그 영광을, 그 독생자, 그 사랑스러운, 그 잊어버릴 수 없는, 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얕보면서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는 것이 불신자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고 영생을 멸망치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언약이었더라는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한 내용, 주된 내용이었더라는 거야. 그것을 알면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들이 지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이야.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아니 저런 망나니가 다 있어,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해? 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오늘날도 누군가가 저런 말을 하고 다니면 그 말의 의미,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내보고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왜? 내 말이 너희 속에 가면 너는 내가 너희 속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라고 하셨거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더불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저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야. 왜 미쳤다고 하지? 그 사람들이 내 입에 넣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서 있잖아.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말 들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 들으세요. 라고 하면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런다니까. 이와 같이 저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사람이 가져야 할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알게 하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거든. 이 말씀은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것이라고 했거든. 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 생명과이기 때문이야. 누구든지 이 생명과 나무에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하영검을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영원히 지키게 했다는 거거든. 영원히 지키게 한 그 생명나무에 화영검을 두었다는 거.
불로 활활 타는 그런 경계를 두어 그걸 검으로 했다. 검.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그 불칼로 그냥 쳐 죽인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못 오게 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이 안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그 얘기는 뭐야? 성경을 그렇게 감추어두고 비밀로 감추어두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는 거야. 자, 유대인들이 왜 그 성경에 가까이 갔다 다 죽는 존재들이 되었던 거야? 왜? 그 겁대기만 봤거든. 두루두루 화영금을 봤거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는 거야. 율법의 매인자는 다 죽게 된다니까. 율법의 매인자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니까. 율법을 다 걷어내고 깨끗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성령의 불과 함께 성령을 받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진 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진리의 내용을 따먹을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을 말하는 거야.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나무가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야.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이냐 하면은 그 성경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누구든지 구약에도 그 성경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따먹은 자가 있다면 구약에는 예수님 대신에 누가 왔었어? 하나님이 양으로 대신하게 했잖아. 양으로 매번 자기의 죄가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대신에 죄를 지고 희생당하게 하고 네 죄가 용서받도록 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대신에 그들은 그 양을 인하여 자기 죄를 깨끗하게 받았기 때문에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야. 그 진리를 만나게 됐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건지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리에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입었다고 믿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죄하고 씨름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아직도 씨름하고 있잖아. 지난달에 회개하세요. 지난달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세요.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 아직 죄와 관계가 있으니까 씨름하는 거 아니야. 죄와 관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죄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들어간다. 죄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것은 무슨 얘기야? 예수 피로 내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 내가 오늘 또 뭔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는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놓고 또 죄를 지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 죄와 스스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 십자가로 자기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내용이거든. 그 내용이.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니까 그게. 세상 도덕적으로는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여 내를 고쳐간다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수 있지.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위선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율법적으로 더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뭐라 했나? 너희 아비는 막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에 사단은 우리한테 언제나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와서 네 그렇게 살면 되나? 너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돼? 네 양심이 그래서 돼? 네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형편없어서 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아빠도 얼마 전에 흔들렸으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피는 어디 갔느냐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내가 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네가 훌륭하기를 바래? 너는 훌륭할 수가 없어. 내가 형편없는 존재야. 원래 그것을 먼저 인정해.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 그 죄, 나의 그
어디에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형편없는 문제, 인격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 피란 말이야, 보혈. 그 피를 믿는 믿음이 먼저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불교인들이, 스님들이 왜 그러냐? 자기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그 관념이 그를 의로 부한 자로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가 부하다는 사실을 의로운 일로 부하다는 사실,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소유를 버리고 무소유를 주장하며 나는 이 산속에서 말씀 하나님만 부처를 통하여 진리만 깨닫는데 내 최선을 다한다, 내 인생에 이런 목표가 있어라는 그런 우월감, 그게 죄라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사단에게 네 도덕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야 돼. 유대인들이 바로 그거였잖아.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기 위한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갔다가 다 타 죽은 존재들이야, 유대인들이. 왜? 그들은 그 가에 있는 그 율법적인 내용에 거기에 붙잡혀가가지고 거기에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우월적인 그런 내용에 옥신각신하다가 죽어버린 거야, 그게. 거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거든. 불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불이라, 불.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면백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진리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야.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왜? 심판자로만 보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단에 속아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육은 무익하며 오직 살리는 하늘의 진리인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가르쳐 알게 하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로 세상에 보내셨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고자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성령도 약속하신 것이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가 깨끗한 뒤에 들어온단 말이야. 성령 거룩하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들어온다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죄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내 모든 죄도 함께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가 죄 없는 자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믿음이라는 열매를 온전히 결실하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거야.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 들은 얘기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 오죽해서 무익하다니. 이 얘기하기, 우리 삶에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적인적인 관점에서 보여지는 좋게 보이는 것에 너 마음을 두지 마라. 너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살리는 내용인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무슨 말이야? 성경 말씀 전체야.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뭐야? 천지를 존재하게 한, 만물을 존재하게 한, 있게 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뭐라고? 진리라는 얘기야. 그렇기에 이 우주 만물은 그 진리가 바탕으로 그 위에 세우신 거란 거야. 이
이 진리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야. 이 진리가. 그 다른 말로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우리 눈, 코, 입을 가진 육신에 보이는 이 형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영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이해 못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 아이고 다른 짐승들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항문이 있고 들어가면 배설을 하고 소화기관이 있고 다 뭐가 있고 먹어야만 살고 다 이런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딱 한 가지가 다르네. 말이더라는 거야. 언어라는 거야. 문자를 사용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문자가 기록되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조상들의 지혜가 축적되고 그것이 발전하여 나중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기에 있던 그 말씀처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뭐야? 말과 영이잖아. 말과 영.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게 됐잖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 사람을. 오직 사람이 만물 우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야. 다스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라는. 그러나 유대인들과 오늘날 불신하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왜? 육적인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진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야. 내가 공부하듯이 성경을 보기 때문이야. 그렇게 봐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에게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깨끗하게 대해서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께서 세상죄를 다 지고 가실 때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함을 입어 나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테 바라는 하나님의 열매라니까. 그 열매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열매가 처음에는 죽정일 수 있어. 근데 곡식이 자라서 그 영양분을 이제 그때부터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야. 뽑아 올려 그것을 그 죽정기에 점점 살을 채워여서 알곡이 통실한 그 벼 이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농부가 마지막 때에 그를 털어서 곡간에 들인다는 거야. 곡간에.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을 다 들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영적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유대인들 시각과 같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말하셨으므로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생겨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은 사단이 언제나 그 약한 부분을 건들고 있다는 사실이야. 너 그랬을 때 넌 죄인이잖아 임마. 네가 그런 마음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더 형편없는 놈이네? 너 뭐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말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꾹꾹 찔러서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를 고치잖아. 그러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의문에서 정수를 십자가에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라고 했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알면 뭐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야. 자유한 자. 근데 자유한 자가 없잖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니까. 내가 아브라함은 나의 이때에 될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했거든. 그걸 예수님이 봤다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아니, 사람들이 다 죽던데. 아니,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던데, 그냥 묻혀버리던데. 근데 뭐가 있다고? 아무리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야. 만약에 이해가 되면 믿지.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는 왜?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안목을 쫓아간 아담의 후손이 가지게 된 타락한 삶의 결과야.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벗어나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야. 영적인 안목.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했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느니라 했거든. 알아듣느니라 했거든.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오직 영적인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나 잃어버렸던 영적인 안목, 아담이 잃어버렸지. 아담이 잃어버렸고 아담은 곧 나락했잖아. 그게 모든 인생들이 잃어버린 내용이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나 잃어버렸던 영적인 안목, 영적인 관점을 다시 찾는 일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목적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종교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야? 그 진리를 찾는 거거든. 불교도 똑같다고 했잖아, 내가. 그 진리를 찾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목탁을 두드고 면벽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깨닫기를 원하는 말이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증거로 사람들에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주셨고 문둥병자를 온전케 하여 그 감각을 살아나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을 했어? 바로 저 일을 하셨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그 내용을 다 이해시켜주고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하늘의 소리를 말로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내용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니까. 영의 내용을 볼 수 있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저기 있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도 내용도 거기 있다는 거야.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깨끗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깨끗함은 먼저 예수 십자가 나의 모든 죄
남을 욕하는 거, 때리는 거, 남 거 훔치는 거, 뭐 이런 잘못을 인하여 내가 그동안에 괴로워했는데 그걸 인하여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아무리 그런 거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겠지. 안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거스려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순간에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하고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뭐 그렇게 바울이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다. 어찌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누를 끼쳤으며 하나님의 떠나는 죄를 범하였는데 다시 그 죄를 지으리요. 그 얘기는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야, 사람이. 그렇든 우리가 어쨌든 잘못을 과거에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회개를 하지 않는다니까. 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니까. 내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이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너는 안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단정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와 상관없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가죽옷이 입혀진 것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고 잘못했다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또 회개는 뭐야? 돌이키는 거니까 내가 안 하겠다 하는 거 다음에는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또 회개를 시키고 있고 그게 무슨 뭐냐?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내용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시는 거거든. 그 믿음을 바라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왜? 그가 깨끗하기 때문이야. 오늘도 씨름하고 죄와 씨름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니는 죄인이고 나는 그걸 회개했고 뭐 이런 얘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죄하고 씨름하고 있잖아. 죄와 상관이 있는 자가잖아. 예수님은 뭐야?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거든. 반드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에게 그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벙어리 된 자,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자를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육신의 질병을 고친 내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아직 영적인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한 거잖아.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되찾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여 오셨다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성경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생명나무였다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앉아 그는 생명과를 따먹은 거라니까.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인 거. 그런데 그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고 그 껍데기 화염금에 머물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니까. 그거 오늘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문제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또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회개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삶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다가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거든. 돌아온 탕자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니까. 세상으로 살다가 거기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뜻과 살다가 거기서 결국은 방종하고 타락하여 결국은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그가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영적으로 그렇다. 영적인 비참한 형편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함께 먹는다는 얘기 뭐야? 내가 돼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가르쳐 돼지라고 했다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 돼지들이 돼본 거야. 거기서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하고 자기 본향을 떠올렸던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그 본향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 본향. 천국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영원한 세상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떠올려서 세상에 살던 삶을 접어버리고 세상에 살던 그 가치 기준을 다 버려버리고 하늘의 내용으로 주목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 거라니까. 자기가 자기 의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다가 니는 그걸로는 네 의를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다 씻어줄 때 네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내 의를 위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의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예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께 확 돌아가서 예수를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께 내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이다. 너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마음이 내 확신이 들면 그가 회개한 자라니까.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 본향을 돌아가서 야단 맞을 줄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 그게 회개라니까. 아니 오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내일 또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게 회개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회개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야.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신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에게 이제 하늘의 내용, 하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에스겔의 그 말씀을 뼈들에게 채워주었잖아.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가 네게 전해주는 이 말을 그 뼈들에게 전하여라. 그럼 뼈가 살아나리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난 거란 말이야. 우리 모두가 저 마른 뼈들이었다니까. 원래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하늘의 언어이고 이 말씀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결실할 수 있게 도우시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땅에 주어진 영양분, 곧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란 말이야. 성경 말씀을. 그래서 어떤 성경은 만나 성경이라 하는 이름도 붙여놓기도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양식으로 그들이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는 거야.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죽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야? 영적으로는 이 우리의 마음 마른 땅에 하늘에서 내리는 진리의 내용, 그 만나가 없으면 내 마음 내에서 자라야 될 믿음의 싹이 자라지도 못하고 믿음의 싹이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야. 전에 얘기했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명명하신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만큼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거야.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땅이라 이 말이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땅, 우리 마음 땅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없고 하늘에서 때는 적이 없으면 이 믿음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진리의 내용이 땅에 온전히 흡수되고 그것을 흡수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입을 여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속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사전에서 말하듯이 비물질, 우리 속에 존재하는 어떤 그 비물질, 그거에 바로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뭐라 해서 진리라고 했잖아. 진리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 내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 이렇게 영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또한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물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했어요. 처음부터. 저 처음부터라 하면 창세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창세 때. 여기서 처음부터라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요한복음 1장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다 하려면 또 기니까.